할렐루야, 평안하셨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운데서도 아주 핫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아주 집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복음의 근거지로 또한 세워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라서 부활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본문으로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보통 부활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구운 계란 하나 까먹고 구운 계란 하나 전하고 이같이 부활절은 영중 행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음에 있어서 부활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는 전하면서 부활은 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즉 반쪽짜리 복음을 들고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십자가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 저자가 이렇게 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네, 아마 이렇게 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에도 그렇고 성경대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성경 저자가 썼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은 강조입니다. 이것은 부활의 복음,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성경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부활을 전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전하는 것들을 싫어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사두개인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전하는 제자들을 붙잡아 가두었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백성을 가르치니 사두개인들이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묻습니다. 내가 누구의 권세로 이렇게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담대히 대답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라고 증언하였던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성도들도 당연히 부활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고난의 복음이라면 부활은 승리의 복음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슬픔의 복음이라면 부활은 기쁨의 복음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저주의 복음이라면 부활은 축복의 복음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복음의 시작이라면 부활은 복음의 완성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피의 복음이라면 부활은 기름의 복음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반쪽짜리 복음이라면 부활이 남은 반쪽의 복음이고 복음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때에도 교회 일꾼을 뽑을 때에도 부활을 전할 자를 뽑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장 22절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하고 기도하고
제자를 뽑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부활을 증언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것이고 꼭 해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가 복음의 시작이라면 부활은 복음의 완성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의 완성인 부활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부활의 원리 안으로 들어가려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서는 복음의 완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성과 논리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죽은 사람이 무덤에 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본 적이 없기에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실질적으로 부활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얘기하기를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나리라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돌을 굴려놓으니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자 나사로가 붕대를 감은 채로 나와서 살아났던 것입니다. 그 당시 이것을 직접 목격했던 수많은 사람들도 주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후에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자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그렇게 도마가 얘기한 후에 8해 정도 지난 후에 제자들이 다시 한 집에 모였습니다. 그때 문이 다 닫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너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에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주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없었고 힘들었고 오늘날에도 이렇게 수많이 부활의 복음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복음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를 부활로 인도하는 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한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아담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왔으므로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이 이 땅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사셨듯이 주님을 믿는 자들이 다시 살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원리 안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원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서는 부활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한 요한복음 12장 24절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떨어져 죽지 않으면은 결코 그 안에서 새싹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도 바로 이런 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죽어야 하는 이유는 죄값으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자는 전부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즉 죄가 있는 자는 부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죄가 있는 자는 천국에도 갈 수 없고 부활할 수도 없고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먼저 죽으신 것입니다. 죽고 끝났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십자가의 복음만을 믿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끝났으면 성인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성인들도 훌륭한 일을 하였습니다. 고난과 역경, 힘든 것을 다 견뎌내고 세상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완성인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복음의 완성을 이루셨고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따라 우리도 부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없이는 부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가만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고소당하셨습니다. 신성 모독죄로 고소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마치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의
행정들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마치 죽기 싫지만 억지로 죽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은 것이며 또한 예수님 스스로 그 죽음의 길 십자가 위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스스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우리도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죽기 위해서 바로 우리는 침례라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로마서 6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요한이 얘기합니다. 왜 나에게 침례를 받습니까? 나보다 먼저 된 자인데 왜 나에게 침례를 받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함으로 본을 보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스스로 침례를 받음으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도 침례를 스스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강압적인 권고나 또는 그러한 교회에 나와서 경고에 이끌려 침례를 받으면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침례를 받으셨듯이 우리도 스스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물속에 잠김으로 스스로 죽음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마치 스스로의 죽음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죽임, 어쩔 수 없는 십자가에 의한 죽음으로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성경에 기록한 대로 죽음이며 십자가에 스스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도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통한 부활은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 첫째는 육체, 두 번째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역 개정의 번역입니다. 정욕과 탐심, 개역 개정의 번역입니다. 정욕과 탐심이라고 하니까 우리 피부에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정욕, 성욕, 욕심, 이것을 버리라라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더 명확한 뜻을 우리가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NIV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패션 또 애펙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의 공통적인 것은 감정이고 인간적인 열정입니다. 패션, 애펙션, 감정이고 인간적인 열정, 즉 감정과 열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desire,
루스트라고 킹 제임스 버전은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욕구와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욕구,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욕구, 이는 내 스스로 죄를 없게 하려는 욕구, 즉 욕망을 말합니다. 또한 감정, 인간적인 감정,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의 감정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의 욕구를 통해서, 우리의 열정을 통해서 우리의 욕구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러한 욕구와 열정을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욕구와 열정을 못 박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는 내 스스로 뭔가 해보려는 것, 내 스스로 열정을 내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죄와 연관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입니다. 또 스스로 옷을 지어 입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스스로 하려는 욕구, 열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와 함께 우리의 욕구와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부활에 이를 수도 없고 우리는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욕구를 이루고자 하는 열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원리 안으로 들어가는 두 번째 원리인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주님과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은 연합을 의미합니다. 바로 주님과 연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해야 할 것은 바로 연합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대로 있으면은 바로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연합은 바로 부활의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과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과 또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이제 주님과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하지 않고서는 부활은 없습니다. 예수님 생명과 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합이라는 말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즉 주님과의 연합, 하나됨을 얘기합니다. NIV 영어 성경은 united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즉 연합하다, 하나 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 united라는 번역, 또 개역개정에도 연합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번역은 조금 약합니다. 조금 더 강력한 의미의 번역은 킹 제임스 버전이 더 강력한 의미의 번역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은 likeness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likeness.
likeness라는 단어는 초상, 사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주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주님을 사진으로 보듯이 또 담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진을 찍고 보면 똑같이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사진을 찍듯이 똑같다라는 의미가 바로 연합이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똑같이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똑같이 사진과 같이 똑같이 되리라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진과 같이 똑같이 주님을 닮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인간 영역 밖의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똑같이 닮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때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우리가 주님과 같이 똑같이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마 예수님과 똑같이 닮으라고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예수 닮는 교회라고 주셨습니다. 어떻게 닮아갈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주님과 똑같이 닮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봉사하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말씀을 알려고 하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교회에서 직분을 얻으려고 하고 이것으로는 우리가 절대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하고 있는 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 그리스도의 뜻대로 내가 살아갈 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수가 있을까요? 굉장히 큰 의문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부족한 정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수많은 시간을 보냈지만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목사님도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하나의 원리인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4절에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놓고 볼 것 같으면 성령의 인치심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믿지 않고서는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구원의 복음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성령을 인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고 침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혼에 인쳐 주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령님과 똑같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원리를 우리 안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인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침이라는 것은 도장입니다. 도장을 찍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이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데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의 복음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계속 도장을 찍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에 도장을 찍고 또 찍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복음의 시작이라면 부활은 바로 복음의 진행인 것입니다. 진행. 우리가 이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이 구속의 과정 안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적으로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도장을 찍어주시는 것입니다. 언제 인쳐주십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죄악을 선택하느냐 안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택하느냐 또한 우리가 악한 영의 뜻을 선택하느냐 육신적인 욕구 육신적인 뜻을 선택하느냐 세상적인 뜻을 선택하느냐 안 그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택하느냐 이때마다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혼에 인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인치셔서 우리의 혼의 그 두꺼운 껍데기를 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그 두껍던 껍데기가 깨지고 새 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받은 새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때 성령으로 계속적으로 인쳐 주실 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입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닮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을 보면 똑같이 아빠를 닮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닮은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계속 성령으로 인쳐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이렇게 받을 때 성령이 인친과 같이 우리는 성령과 똑같은 모양, 예수님과 똑같은 모양, 하나님과 똑같은 모양으로 즉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되어 갈 때 우리가 부활의 원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가지 부활의 원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부활의 모양은 그렇다면 어떠할까요? 부활의 모양. 죽으면 끝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내가 짓고 싶은 죄 다 짓고 내가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인간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즉 의인과 악인이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볼 것 같으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누구나 다 부활의 자리로 나오는데 부활의 자리는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생명의 부활이고 두 번째는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또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선한 일을 행한 자이고 하나는 악한 일을 행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성경 저자가 예수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이라고 쓰지 않았나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자신을 말씀하실 때 분명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예수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이고 부활의 원리 안으로 들어가는 구속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은 선한 일을 행한 자, 악한 일을 행한 자라고 두 가지로 분류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결코 부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토대로 하여 세 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그 죄값으로 심판의 부활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를 묻지 않기 때문에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 없는 것처럼 깨끗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값을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즉 죄값을 묻지 않으니 우리는 심판의 자리로 심판의 부활로 나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의 자리로 나가게 돼서 그 죄값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는 자 중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자, 즉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악한 일을 행한 자, 즉 심판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지 않으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심판의 자리는 피했을는지 모르지만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입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았으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은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혼인잔치를 여셨는데 혼인집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켜서 저 밖에 나가서 이방인들을 다 불러와라. 이방인들을 막 불러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혼인집 잔치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사람이 찼을 때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왕이 그 혼인집 잔치를 쳐다보니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러자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러자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손과 발을 묶어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복을 입지 않은 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지 않은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이나 환상에서도 옷을 입는 꿈,
옷이 지저분해지는 꿈, 옷에 관한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신분의, 옷에 관한 꿈은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거나 성품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옷을 입었느냐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이나 환상에서 여러분들이 옷이 지저분하고 여러분들이 옷이 잘 갖춰지지 않고 몸과 구색이 맞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의 메시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꿈과 환상을 보았을 때는 얼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계속적으로 여러분 마음에 모셔드림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성령으로 인을 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닮아가고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진 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속 인침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이들은 심판의 자리로 나가지도 않고 또한 천국의 앞에서 쫓겨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므로 생명의 부활로 그대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모양은 그러므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심판의 부활이 아니면 생명의 부활이듯이 생명의 부활로 나간 자는 바로 이렇게 부활을 입죠.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을 보겠습니다. 15장 42절입니다.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썩을 것, 죄는 썩을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신고 이런 것을 못 박으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욕된 것, 모욕, 입에서 나오는 욕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약한 것, 우리가 약하였죠? 그렇다면 강한 것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의 몸, 육과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활의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부활할 수 있을까요? 부활의 때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성도들이 부활의 때를 고대하면서 더 좋은 부활을 이루고자, 더 나은 부활을 이루고자 자신을 십자가에 계속적으로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부활의 때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부활을 이룰까요? 계시록 20장 말씀에 보면 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30절에 보면 무저경에 던져 20장 2절 보겠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예쁨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경에 던져 넣어서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타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니라.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즉 우리의 부활은 바로 1000년 왕국이 시작될 때 바로 부활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인 것입니다. 아담은 기원전 4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몇 년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창조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아담을
그곳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담이 만들어졌을 때가 기원전 4,000년 전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때가 기원전 3,000년 전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때가 기원전 2,000년 전입니다. 또한 다윗의 때가 기원전 1,000년 전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윗 후 1,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기원입니다. 서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 2000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역사 가운데 이제 지금은 6,000 몇백 년이 지나가고 있는 때입니다. 6,100년이 지나가고 있는지 6,500년이 지나고 있는지 6,900년이 지나고 있는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7,000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인간을 만드신 후 7,000년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 안식하셨듯이 인류의 역사에서 7,000년이 되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에서 안식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재림하시고 1,000년 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안식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1,000년 동안 온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첫째 부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1,000년 왕국이 끝나면 그 후에 잠시 동안 악한 영들을 놓아둔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첫째 부활의 때에는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들, 즉 순교한 자들이죠.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들, 우리는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 이 세 부류가, 이 세 부류의 영혼들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또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정도의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원리 안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부활의 원리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첫째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 또한 부활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계속적으로 인침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옷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주님 부활, 내 부활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형상으로 옷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형상으로 옷 입을 때 우리는 부활의 원리 안으로 들어가고 구속의 원리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 부활, 내 부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부활, 내 부활로 고백하고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또한 예수 부활, 내 부활을 전하고 전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